마태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제자 주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대도시에서 큰 목회를 하셨어요.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함께 담임하셨는데 어느 날 자신의 목회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대한 결심을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개척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 대형교회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밀물처럼 왔다가 민물처럼 그냥 이 주일 예배 2-3시간 드리고 그냥 다 빠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당이 비좁은데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이렇게 많이 모인 성도들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가 몇이나 될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가 얼마나 될까? 거기에 자신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낸 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군중이냐 제자냐 이런 거죠.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뭐냐? 숫자적으로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질이 너무나도 확연히 두 대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군중은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지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기적이 있다 하면 따라오고 빵 준다 그럼 따라오고 병 고친다 그럼 따라오고 뭐 이상한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은 군중이란 말이죠. 군중. 근데 제자는 어때요? 제자는 그렇지 않다고요. 배운 대로 산단 말이죠. 주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제자란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그냥 세상이 다 하얗잖아요. 제일 기쁜 게 뭡니까? 내가 가서 첫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보면 꼭 누군가 이렇게 걸어간 발자국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발자국을 그대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발자국을 밟고 쫓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군중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5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제자가 되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얻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갇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걸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 포기해야만 비로소 얻게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접근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7절과 58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이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누구냐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말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주님을 따르면 뭔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 뭔가 얻을 게 있고 주님을 따르면 뭔가 내가 하는 게 잘 될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그가 자청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1차적인 이유,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님 따르면 뭔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처음엔 장점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 시험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나 여우만도 못해. 나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만도 못해. 걔네들은 다 집도 있지만 나는 집도 없거든. 너 착각하지 마. 나 따르면 잘 될 것 같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주님께서 지금 그런다고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주님 따르면 뭘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 주님 따르면 뭔가 내가 잘 나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따른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는 거 그거 아니야, 세상적으로. 제자의 길이란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었단 말이에요. 잘 믿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렵단 말이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그게 잘 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 근데 그렇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궁중에서 그들이 지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중에서 지낸 건 좋은 일이지만 궁중에서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지냈나요?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릴 재물을 너희도 먹어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시험 당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 시험 당하는 거. 고기 먹는 데니까 좋은 거라네요, 우리. 오늘 고기예요, 고기긴. 점심 고기를 먹긴 해요. 근데 안 먹어도, 그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 먹어도 그들이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은혜. 안 먹게 만드시는. 근데 그거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웬 말이에요, 그죠? 잘 믿었는데,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데, 근데 풀무불에 던져지는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어.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잘 믿어서 결국 한 게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사자굴에. 잘 믿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잘 믿어서 더 큰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단 말이죠, 있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따른다는 건 뭐예요? 잘 되기만 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다 보면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시험도 당하게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도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죽게 내버려줬어요? 아니야, 살려줬어. 근데 그렇다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다고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죽었다고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그래 죽어 이렇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그래 이번엔 죽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포기할 각오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면 되고 오히려 그 순간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았어. 아들 준다 그랬는데 내 몸이 뭐 죽었는데 다 포기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잖아요. 모세가 왕궁에서 살 땐 자기가 다 이룰 것 같았어. 그때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광야로 내쫓겨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 모두가 다 잊혀지고 내 나이가 벌써 80이야. 죽을 날을 기다려야 돼. 근데 난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니까 그때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민족의 해방자로 그를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정여울 작가의 책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인용구가 나옵니다.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예? 나를 보호해달라 그러는데 뭐로부터 날 보호해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거. 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예?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거 원해요? 평안한 거, 잘 나가는 거, 안정된 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오히려 날 잘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알고 깨달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을 누리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만 위축되잖아요. 그거 자꾸 안 모으려다 보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거 놓치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내 인생에 끊임없잖아요. 에? 여러분들이 우리 병화 집사로 얘기하면 내가 차를 샀어. 사야지 이래서 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에? 매달 들어가야 돼. 에?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추구해. 근데 그걸 얻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적지 않단 말이죠. 적지 않아. 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언제 그렇게 교육시켜달라 그랬어? 학원 보내달라 그랬어? 아니잖아. 근데 부모들이 애들을 그렇게 교육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수입의 대부분을 거기다 꼬라박아. 근데 아이들은 어때?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내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노예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나를 나로 못 살게 만드는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중세 신비주의자 가운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길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다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러니까 뭐가 다 사라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도, 다 없어져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도 사실 그거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괜찮다고, 없어진다고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것,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갖고 있는 것, 사라지지 않는 감사가 넘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없어져도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 없어져도 만족은 사라지지 않아. 다 없어도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바국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하바국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왜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왜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득세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바국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장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하바국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잖아요. 없어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내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쥐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쥐고 있는 게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난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어. 그게 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제1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그런 거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거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놔도 살아. 놔도 죽지 않아. 여러분, 죽을 것 같았던 순간 되게 많잖아. 자살할까 뭐 이런 충동 없었어요? 있었잖아. 근데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죽어 살아. 살아. 죽는 거 없어. 안 죽어.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게 하나님 안 놔둬요. 다 놔도 하나님 죽게 놔두시지 않아. 그게 제자라고요. 그게 제자. 제자들이 언제 비굴했던 적이 있습니까? 다 포기했다고? 다 내려놨다고 그들이 무시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당당하게 살았다고. 역사에 남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단 말이죠.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가 주님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찬스입니까? 에? 주님께서 나보고 따르래.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이 따르래는데 뭐라 그래? 꼭 토를 단다고. 토를 달아. 뭐라고 토를 달았어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토를 달았다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러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그죠? 이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해. 하나는 지금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 첫 번째. 또 하나는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시긴 하시지만 연세가 드셔서 얼마 있지 않으면 오래 사시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죠. 어떤 것 같아요? 전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지금 장사 치르고 있는데 야, 다 놔두고 따라 이러실 분이에요? 그렇게 매정한 분 주님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너나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인정머리가 없는 분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어. 이제 뭐 돌아가실 날이 그렇게 먼 것 같진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 곁에 있어야 뭐냐면 상속을 받는다고. 상속을. 에?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이렇게 펼쳐서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유언 이렇게 하시고 눈에 안 보이면 너 날 이렇게 무시해 이래서 아무것도 안 남겨줄 것 같으니까 돌아가실 때 되면 그냥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들이 그냥 아버지 곁에서 알랑방구 끄고 자꾸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아야 될 상속들 다 받고 나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얻고 나서 그 뒤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에 연연하지 마.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지 마. 그냥 넌 날 따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란 말이죠.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마. 네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나님 나라 전파해. 너의 삶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지나치게 연연하면 거기에 우선권을 두면 따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선권의 문제라고요. 우선권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를 때 전 못해요. 전 안 해요. 뭐 이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해. 뭐라 그래? 요것만 다 끝내고 주님 할게요. 이렇게. 요것만 다 끝내고 주님 따를게요.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취업하고 나서 할게요. 제가 결혼하면 그 다음에 할게요. 제가 빚을 다 갚으면 그 다음부터 할게요. 제가 좀 집이라도 사놓으면 그 다음부터 할게요. 뭐 내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할게요. 우리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후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선교사 지망생이었대요. 선교사 지망생.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얘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찬양할 때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 있잖아. 벌떡 일어나서 혼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찬양하고 막 이러는 형제였던 거예요.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사람들이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 잘 믿는 교회 오빠. 바로 이 형제였던 거야. 이 친구.
이 친구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더니 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선교 나가겠다고, 선교 나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말끝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는 선교사 될 사람이라고. 뭐만 있으면 얘만 챙기는 거야. 권사님들이 뭐 교회에서 맛있는 거 뭐만 있으면 얘부터 갖다 줘. 저같이 대충 생긴 사람 뭐 별로 안 챙기고 꼭 이렇게 선교 나갔다니까 죄다가 그냥 얘부터 챙기는 거야.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되니까 이 친구가 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 미국에 유학 가겠다고. 그러니까 뭐 얘가 뭐 해외 선교 나간다면 막 교인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후원해주고 다녀오고, 또 아니 선교사 되겠다고 미국 유학 간다니까 교인들이 뭐 얼마나 많이 비교하냐고 막 그냥 모아 가지고 다 그냥 엄청 많이 후원한 거예요. 저기 미국 유학 가가지고 자매랑 결혼도 하고 애도 셋이나 낳고, 근데 그 아이 가운데 하나는 또 이게 장애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그냥 성도들이 기대하고 날마다 기도해주고 선교사로 잘 준비되게 해주세요. 온 교회 관심이 그 선교사에게 그렇게.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미국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몇몇 목회자와 함께 그 선교사가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물었대요. 그 친구한테 언제 선교 떠날 거냐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바뀌었다고. 뭔 얘기인가? 바뀌었대. 뭔 얘기인가? 아니 난 결혼도 하고 애도 셋이나 있고 하나이는 또 아프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그러더라고.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아이 좋은 환경에서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냐고. 장애아가 딴 데서 어떻게 사냐고. 미국에서 살아야 그나마 삶의 질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살 수 있지. 미국같이 장애인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가 어딨냐고. 그리고 아내가 특별히 미국에 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선교사 안 나가겠다고. 근데 이 친구가 또 말을 또 되게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은혜가 안 되게 얘기하지 않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게 그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밥 먹던 목회자들이 다 그냥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다 후원해 준 거야. 근데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아니 선교를 안 간다는데 아니 왜 후원을 하지? 아니 지금까지 한 게 도대체 뭔가? 영적으로 사기친 거 아닌가? 아니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선교 간다 그래서 그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선교를 안 나간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너무 당혹스럽대요.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자네 얘기처럼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건 우선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자네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주님 내가 선교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내 아들이 아픈 것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우선이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선교사 가겠다고 해서 온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돈만 있으면 성도들이 함께 후원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게 말이 되냐. 그분이 그렇게 하소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그 제자의 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교사의 길은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우리도 많은 순간에 그 친구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막 말로 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주를 부인하고 다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부인하잖아요. 그죠? 주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언장담, 말, 그게 믿을 게 아니죠. 뭘 믿어요? 딱 하나, 그게 과거를 믿는 거죠. 그죠?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한다고. 이상해.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해. 몸이 기억하나 봐.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문 개가 또 문다. 인간이 그렇다고.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해. 의리를 못 지킨 사람이 또 의리를 또 안 지킨단 말이죠. 이상하게 그래요. 결정론을 믿는 거냐? 그렇진 않단 말이죠. 배신했던 사람이 배신하지 않는 걸 우리가 언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려움과 역경과 광야를 통해서, 광야를 걷다 보면 그러니까 배신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또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고, 또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걸 경험적으로 수차례 본 후에 그 뒤에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수많은 역경과 배신할 수 있는 기회 속에도 의리를 지켜왔으니까 그 뒤에는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의리를 지키고 또 의리를 지키고 또 의리를 지켰으니까 그런 반복 속에서 의리를 지키는 게 몸의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뚝뚝 떨어져 모세를 그냥 사역자로 하루아침에 세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요. 언제 세웠어요? 광야 40년 지난 후에. 그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그를 불러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되든가요?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디로 가? 그냥 도망자 신세가 돼요. 사울에게 매일 쫓겨 다니잖아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한다고. 거기서 뭘 배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존경받는 왕이 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난 고난도 없어, 평탄한 길만 있어, 뭐 뭐든지 다 만사형통이야. 그러면 난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짜증을 부려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잔챙이야. 그런 사람 쓰신 적이 없다고. 약고를 하나님이 쓰신 적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해요. 어떤 사람 쓰세요? 광야를 지난 사람, 고난을 이겨낸 사람, 역경을 통과한 사람, 풀무 속에서 단련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한결같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지, 그냥 뭐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광야에서 뭘 깨닫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광야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할 줄 아는 것,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게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맛보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냥 따르겠다고 하지 않고 조건을 하나 달죠. 뭐라고요?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뭐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다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게 문제죠.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 아니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마음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야. 주의 일, 가족. 주의 일 하다가 가족 생각했다. 뭐 이건 뭐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지. 따를 수가 없어. 마음이 늘 나눠져 있으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으니까. 늘 갈림길에 있는 것과 똑같아. 이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 그래서 주의를 못 한다고. 염려라는 단어, 메림나우라는 헬라어가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다, 나누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는,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쟁기 아세요? 쟁기 사진 내가 우리나라 쟁기인데 소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 한 마리가 끄는데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석회석이기 때문에 소 두 마리가 끌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 둘이 훈련 많이 시켜야 돼. 쟁기 뒤에서 이렇게 해서 땅을 가는 것, 뒤집어 엎는 거, 그걸 쟁기라 그러잖아요. 쟁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밭고랑을 똑바로. 근데 어떻게 해야 똑바로 가요? 앞을 똑바로, 내가 목표한 지점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걸 끌고 가야만 똑바로 이게 줄이 나온다고. 근데 처음 해보는 사람 어때요? 내가 똑바로 가나 이렇게 자꾸 뒤를 자꾸 쳐다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쟁기가 자꾸 틀어져 이렇게. 그러니까 갈팡질팡 막 이리 꼽을 저리 꼽을 막 왔다 갔다. 쟁기질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네? 여러분도 그런 일 해봤잖아요. 공차할 때 우리 선 긋잖아요. 선. 주전자에 물 떠가지고. 선 긋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거요? 내가 저 골대를 정확히 보고 막 뛰어가는 사람은 똑바로 근다고. 근데 내가 어디 잘 긋나 막 이렇게 보면 그때부터 다 삐뚤빼뚤한 거죠. 그죠? 갈팡질팡이지. 주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바라보고 한 길 걸어갈 수 있어야, 전심을 다해 헌신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 여기저기 자꾸 기웃거리지 말라고. 여기저기 자꾸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성경 붙들고 믿음 갖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논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의논하는 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놓고 딴 사람이랑 뭐 자꾸 의논하는 게, 그게 의논하는 겁니까?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죠. 딴 데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바쳐 이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라한테, 아내 사라한테 가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아들 바치려는데 이러면 사라가 아유 당연히 그래야지 뭐 이러겠습니까? 아내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이 늙은이가 미쳤나, 정신이 나갔어. 그 아들을 왜 바쳐? 바치긴 돌았어? 죽을래면 당신이나 바쳐? 뭐 이러지. 아유 당연히 바쳐야지. 누가 이러겠어, 어떤 아내가. 그런 걸 상의하는 거예요? 상의하지 말아야죠. 상의할 게 있고 상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완전히 헌신하는 건 그때 뭘 상의하는 게 아니라고. 헌신하는 건 그냥 헌신하는 거지. 의논할 게 있고 의논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의논합니까? 의논하면 일이 돼요? 의논하면 일이 더 안 돼. 일이 안 돼. 되는 것도 일이 멈출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미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똑바로 보고 가야지. 근데 자꾸만 좌우를 기웃기웃거려. 그러니까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제자는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냥 성경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어른들은 뭐라 그러는가, 뭐 유튜브는 뭐라 그러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 검색 자꾸 해대고 여기 자꾸 기웃거리다 보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도 아내랑 막 알아보다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끝에 가서 에이 나 관둬. 아유 가긴 어딜 가 뭐. 아이 뭘 내 하긴. 아유 그냥 때려쳐. 처음엔
대단히 기대하고 막 시작을 했는데 막 찾다 보면 지쳐 찾다가 때려쳐 관둬요. 그러고 말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러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나 내게? 그거 물어야죠. 그거 물어야죠. 그래야 위기를 벗어나고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가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말씀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얘기 들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뭐 마음이 흔들리고 헷갈리고 뭐 난리를 죽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인이래, 강하대, 엄청 세대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러고 난리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래요? 강해요? 가나안 땅이? 진짜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복했어? 못했어? 정복하잖아요. 강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 해석을 세상에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정보가 들어와도 해석은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세상은 똑같은 내용도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런 해석을 왜 믿습니까? 성경의 해석을 믿고 하나님의 해석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세대요. 철옹성이래. 네피림의 후손이 산대. 거인들이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인들이 살아 그만큼 큰 사람들이.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 땅이 그런 사람이 살고 그렇게 풍성한 땅이라면 할렐루야, 약속한 땅 맞네.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좋은 땅이라 그랬잖아. 좋은 땅이면 확인된 거잖아.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야지. 그 땅 사람들이 세대. 세면 좀 어떠냐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운 적 있어요? 그들이 싸워 이겼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가 싸워서 이겼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어서 날마다 이겨서 여기까지 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다운 군사가 되어서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이 싸우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진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셌습니까? 그렇게 세지도 않았던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12명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기저기 휩쓸고 다니면서 다 살펴봤어. 근데 가나안의 백성들이 알았어 몰랐어? 하나도 몰라. 하나도. 아무도 몰라. 그게 센 거예요? 방비 잘하는 거야? 허술한 거지. 허약한 거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고. 10명의 정탐꾼처럼 세대 막 이래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떨고만 앉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세상의 해석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해석을 따르면 안 된다고요.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잖아요. 18만 5천. 와, 대군이 몰려와 있어. 얼마나 세, 그죠? 와, 너무너무 세.
근데 세면 뭐 할 거야? 예?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다 진멸해 버리셨는데.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예? 뭘 믿을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 내가 뭘 근거로 살아갈 거냐. 뭘 신뢰하며 살아갈 거냐. 예? 세상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안 돼. 에휴 그게 어딨어. 막 그런 소리 듣고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예? 에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주께 맡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한순간도 그렇게 하지 못해. 한순간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거 알아보고 저거 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그냥 에이 다 때려쳐 이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살아온 1년을 되돌아보세요. 1년을 여러분의 인생 곧게 이렇게 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갈팡질팡하고 왔어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상이 휘둘리는 대로 사단이 내 귀에 속삭이는 대로 그냥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만 하고 노예처럼 그냥 살다가 병만 얻고 상처만 갖고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만 계산하다 보니까 힘들지 피곤하지 지치지. 단순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주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해봄으로 경험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사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들에 매여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단순하게 쉬면서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옵소서. 나중에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먼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영광,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터져 나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